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어려움과 멍해를 풀어주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 파괴 예언과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세상 종말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을 예언하신 후에 감람산을 가셔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 있을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성전의 파괴는 곧 세상의 종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시고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도래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 전쟁은 주후 60년에서 70년 사이 경에 있었고요. 그리고 70년 경에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두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 그러한 징조를 알고 또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고 그때를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첫째로
복음이 만민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즉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가 바로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질 기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서 끝까지 이 복음을 붙들고 견디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의 진종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즉, 적 그리스도죠. 적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님을 빙자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현혹시켜서 잘못된 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면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안위와 자기 부귀영화,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미혹받지 않도록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나라가 민족이 대적하며 큰 혼란의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붙들고 묵묵히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매질을 할 수도 있고 억울한 재판장에 세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3절 마지막 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 복음을 붙들고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이 마침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이 어려운 거에 또 무고한 그 재판장에 쓸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다고 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를 붙들고 묵묵히 깨어 있는 삶입니다. 그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가 그 복음을 향해 어떤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 징조를 보고 때를 잘 분별하면서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어 준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임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 때를 분별하며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게 언제 완성될지 임할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의 길을 묵묵히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도록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차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진리 안에 깨어 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 혼돈 속에서 잘 깨달아서 그 진리를 붙들고 묵묵히 걸어감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거짓과 혼돈이 가득해지며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우리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믿음의 길을 걷기보다는 그 미혹되어 어리석음의 길에 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 때문에 미움받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시대에 깨어있는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혼란과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에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의 사람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